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앙인 중에 큰 시련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어려움과 연관지어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웃고 사람 앞에서도 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정신병자들이 아니면 정말로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자들에게는 암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주는 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사람 앞에서도 우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관주의자들입니다. 항상 우울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웃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피곤한 사람들이 항상 우는 소리를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세 때에 왕으로 등극해서 53세 그러니까 29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를 취하여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참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강대국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그러니까 오직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어떤 안에 있는 이 염증 골문 증세였는지 아니면 이 어떤 악질 어떤 종양이었는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화과나 뭉치를 거기에 이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죽을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 두 가지의 기도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 기도 응답이 하나만 오지 않아도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문제,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때 당시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절대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드디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고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두 가지의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는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에 약한 분이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눈물에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눈물 앞에 약한 분이시여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통곡의 기도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간증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서울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의 간증을 들은다면 정말 감동적일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정말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적들이 와서 재산을 몽땅 다 빼앗아 갔습니다. 10남매가 생일 파티하다 광풍에 몰아붙여서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악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몸에서 구름이 흐르는지 재에 떨어져서 재에 흡수가 됐습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욥의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같이 단식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욥은 오직 한 곳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들은 한 명도 인정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여 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부자일 때는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해 줬지만 지금은 단 한 명도 죽을 쏘다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울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욥기는 42장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욥의 인생이 끝나는 걸 봅니다.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나이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